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강자가 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은 1절부터 시작될 때 너희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너 먼저 들보를 제거해야 형제 눈에 티끌을 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개에게 뭘 던지지 말라 그랬어? 개에게 좋은 것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개, 돼지들은 진주와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얘기는 너희 자신이 개, 돼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눈을 달라고,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한다고 얘기한 거 동의해? 그거 기억합니까들? 지금 아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모세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모세를 살려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세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죠? 좀 여기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그 얘기가 우리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하고 전혀 어긋난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찾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찾는다고 해서 다시 서랍 뒤지면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죠. 보는 눈을 달라고. 개, 돼지 눈을 빼내고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내 눈에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들보를 빼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바로 새로운 거듭난 나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듭난 나는 눈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들보가 빠진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 금괴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새 눈을 갖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드리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 두드리는 자마다 그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그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8절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이건 당연히 기도하는 대로 다 얻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 안 하고 먹고 마실 것만 그거 기도하고 있으니까 때론 주고 안 주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길로 가도록 해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소망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10절, 12절에 연결되는 그 내용이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이런 사람이 없죠.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실 것이고, 그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실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어? 그냥 아니, 세상에서도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예수께서 이 얘기를 왜 들었냐 말이죠. 이 예를 왜 들었어? 본인이 어? 저희 입장에서요. 응. 본인이 없기 때문에 떡을 달라 하시면 떡을 주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돈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건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내가 너희한테 떡을 줘도 그 떡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 돌로 보이죠. 내가 너희한테 생선을 달라고 해서 생선을 주니까 너희들은 이게 나도 왜 뱀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이 특히나 자유교회 오셨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뭘 원하냐면 예수의 구원,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모사로 거듭나는 것, 이걸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왔는지 모른다면 지금 알려주는데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기도했는데 떡 달라고 세상에 떡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떡을 한 바퀴에서 한 바구니 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힘내라고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실 떡은 생명의 떡, 생명을 살리는 그 떡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바구니 안 주면은 떡바구니 주면 여러분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걸 안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왜 떡을 안 주냐고 여러분 분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너 그것만 바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죽어. 그래서 안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 안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 눈이 개돼지니까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 줄 때는 하나님, 좋은 건 안 줄 때는 하나님 아니야. 집에 갈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고 개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안 주는 것도 고마운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죠.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주고 안 주면은 나 교회 안 나와. 젊은 애들 그지 뭐 어디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 좀 될 것 같으면 감사하면서 열심을 내고 안 될 것 같으면 주눅이 들어가 힘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소가 도살질 끌려오듯이 교회에 그냥 끌려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억지로 끌려와도 그나마 다행이지. 그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쁜 거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들도 자식이 사탕 막 달라고 했을 때 사탕만 매번 주게 되면 이 부모는 이 자식을 망치는 자식이죠. 이빨 썩게 하고 이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줄 때는 주다가 사탕 줄 때는 주다가 안 주면은 그것도 부모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생각에는 안 주면 무슨 아버지가 저래 무슨 엄마가 저래 하면서 울고 밥 안 먹고 더 성질내죠. 그래도 안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고 그래가 안 줘야 그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모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는 자녀들한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자식이 볼 때는 언제 주고 안 주는 것처럼 보이죠. 자식이 눈이 아직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눈이 제대로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성한 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은 영혼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영혼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 그 영혼은 하나님과 맞닿은 부분이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정신보다 더 깊이 위치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인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낳고 예수를 낳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이끌림 받아서 여기 오게 된 것이에요. 겉에 사람은 지금 뭐 세상하고 막 그냥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깊은 속 사람은 이 예수에 의해서 나도 예수의 생명을 받기를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불러주신 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은 우리 아들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낙심할 때는 사탕 바라면 사탕도 주겠지만, 그러나 맨날 사탕 준다고 우리가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주는 거죠. 주면 감사함으로 받고 안 줄 때도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서는데,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려고 아무리 눈을 신경 써도 해도 시력이 그걸 볼 수 있는 시력이 안 나와. 어차피 여러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 이렇지, 내가 교회 나온 게 이렇지,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줘도, 목사님이 나한테 책망을 하는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상상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렇다, 이런 깨우침이 있고 이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게 했다면, 다음에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적어도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날 깨우치셨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긴 맞잖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싸워서 내 걸 갈취해 나가려고 나에 안 주시겠냐고.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분명히 날 기르시기 위한 거고,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건 나한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내가 생선 달라고 했기 때문에 생선을 나한테 주시는 분이고, 떡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떡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언제 떡과 생선을 달라고 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겠다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7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연결 내려오는 것이, 우리 눈이 들보가 있고 개돼지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눈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없으니까, 아직 어린 눈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해서 떡을 주고 생선을 줬더니 왜 이런 거죠? 하고 내팽개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알 수 있듯이, 떡은 말씀의 떡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이제 배불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렇게 보여주는 비유라, 비유. 예수가 주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그 사람들이 5,000명이 배불렀다, 7,000명이 배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실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농사 안 져서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비유로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로서 이 행사나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따라 나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예수 찾는 거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배부름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한테 보여준 것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생명의 말씀과 그로 인한 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실체야, 이렇게.
오병이어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실체라는 얘기는 오병이어가 그 사인이 보여주는 실체가 그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전부 비유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면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의 일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비유가 될 수밖에 없죠. 하는 모든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이 개돼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얘기할 때 너희들은 악한 자야. 악한 자이기 때문에 눈이 개돼지 눈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네 눈에 들보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도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좋은 것도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이 나오게 되면 내가 미쳤네. 내가 지금 내 눈에 들보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 악한 자들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냐 하시겠느냐. 이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에 나와서 떡과 그다음에 생선,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이 생선은 그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너희가 구하고 있는데 그거 당연히 내가 너에게 안 주겠느냐.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불평불만하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서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악한 자들이 눈이 멀어서 지금 뭔지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교회생활 하면서도 원망, 불평불만 하다가 긴 세월을 보내고 지금이야 조금 깨닫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눈이 그동안 깜깜이 막혔다가 조금 벗겨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되네. 항상 감사해야 되네. 이걸 알 거예요. 이걸. 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너 불평불만하면 나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앞에 남아있을 기회를 주어서 그것을 내가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 항상 감사하는 얘기가 그냥 겉말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려고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좋은 것 주실 수밖에 없다. 12절에 보면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럼 좋은 것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너네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 우애하고 연결이 잘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연결이 잘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아니면 뭘 이렇게 신경 쓰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그냥 문자에서 읽으면은 전혀 갑자기 대접이 왜 나올 수는 아닌데 남 대접한다는 말이 나올 논리나 그렇죠. 달라고 하는 떡을 주고 이게 대접이 잘하는 게 말이 이상한데 네. 그러므로 해서 대접을 하면 이게 말이 이상한데 라는 게 그러므로 이상하죠?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죠. 그러면 이상한 거 해결됐어?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잘라서 토마토가 있고 그냥 잘라서 읽었던 거예요. 네. 그러므로 빼버리고 말에 신경을 안 네, 쓰고요. 그렇지. 뒤에 루턴과 칼빈이가 누구는 그러므로를 빼야 된다고 얘기했대.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냥 네. 새로운 말이 시작되게. 근데 네. 이건 그러므로 여기 결론적인 얘기, 위에 했던 얘기 결론으로 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연결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수요일 날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내 하나님을 내 몸, 하나님을 가져하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결국 내 눈이 바뀐 거잖아요. 그게 결론인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모든 과정을 저에게 이루실 텐데 그 과정 중에서 저는 눈이 들보를 가진 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항상 그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난 사람 얘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딴 사람 또 좀 얘기해 보죠. 부분이 제대로 볼 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생설 주시는 대로 대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우리 눈이 있기 그런 자이기 때문에 12절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런 우리가 제대로 생선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반응을 알려면 또 무슨 알려면은 내가 먼저 고침받아서 내가 눈이 밝아지면 밝아진 자가 남을 올바르게 대접하는 자들 될 수 있고 내가 올바로 대접하는 자 남을 고치게 하면 또 그 삶도 눈이 밝아지면 나를 제대로 대접해준 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눈이 내가 밝아져서 남을 제대로 고쳐주는 자가 되면 또 나를 알아보거든. 그러므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가 그럼 그 위에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면 왜 우리가 들보가 있는 눈을 가진 생명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들보를 가진 자였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구분할 수 없는 눈 그거를 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인데 들보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자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라는 말씀과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게 고침 받으면은 그 가정하에 그러므로라는 말씀 연결시키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들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치는 거가 소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한 가지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밟을 수밖에 없는 잔지를 알면은 그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떤 자가 되니까 그럴 때는 그 오병이어의 그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돌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가진 자가 되면은 그러면 남을 대접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은 그 생명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대접받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내가 고침받아서 온전히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은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는 어떤 말씀 앞에서 고침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는 어떤 것이고 그러므로가 그거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어제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부분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이거를 연결해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또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그렇게 까만 눈인 세계 그냥 생명이 없던 내가 생명을 받는 것 그 고침받은 그 눈이 됐을 때 지금 여기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그 가정하에 그런 눈이 됐을 때는 남을 대접받았듯이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내가 온전히 고침받으면 고침받은 나를 고치는 사람이 나를 대접했듯이 나는 그 고침받은 눈으로 또 다른 그 생명이 들보가 있는 자를 대접할 수 있는 이 경우를 말씀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뭐 다들 틀린 얘기는 아는데 너무 길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런 바로 위에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눈이 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잘못된 눈을 들보를 빼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제가 들보가 빠진 눈으로 남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남이 들보가 빠진 눈으로 나를 봐주기를 원한다면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지 그것을 들보가 빠진 눈으로 그 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남도 그 들보를 빼줘야지 그 남이 나를 들보가 빠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결국은 내 눈에서 들보가 빠져야지만 남의 눈에 들보도 빼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남도 나를 그 들보가 없는 눈으로 봐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시는 지금 과정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구해야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거는 오로지 내 눈에 들보가 빠진다면 그 생명을 받은 것이고 너가 원하는 그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나에게 들보가 없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자, 지금 여기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너희들한테 너희가 생명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주고 생명을 준다. 너희가 그것이 혹시 원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다 알아서 생명과 이 말씀을 준다. 생명과 그로 인한 말씀을 준다. 말씀과 생명으로 그것을 인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예수께서 너희들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순종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달해? 생명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눈을 뜬 자의 그 반년에 들어가게 되죠.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두드리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 그런즉 너희들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사람,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눈 뜬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말씀에 순종해. 그렇게 되고 있으면 그렇게 되시면 너희들은 종국적으로 그 사람이 돼. 그러니까 그런즉 그런 사람이 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얘기는 너희가 대접을 받기 전에 좋은 것 받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대접을. 근데 좋은 것이 뭔지도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너희가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눈이 꺼풀이 벗겨져 나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남을 대접할 수 있는데 대접하는 게 우선 먼저예요. 대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남을 대접한다는 얘기는 네가 생명을 가지고 올바른 눈으로 형제 눈에 티끌을 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이제 형제 눈에 티끌을 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는 형제를 생명으로 대접하는 거야. 생명을 대접한 그만큼 그 형제가 자라나게 돼서 생명을 받게 된다면 그 형제도 너를 생명으로 보게 되는 거다.
좋은 것으로 좋은 눈으로 보게 되고 좋게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절은 위의 절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야. 7장 1절부터 눈에 잘못된 눈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지금 너 눈을 지금 빼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잘 순종하고 기다려서 무엇을 바라보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라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가 그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남들을 생명으로 대접하고 그 사람이 너를 생명으로 대접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접하는 게 먼저고 대접받는 건 나중이야. 사도들이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도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로 보는 눈을 그들에게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락된 눈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보여졌을 때 사도로 보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제자들한테 예수의 생명을 나눠줘. 정성을 다해서 나눠주죠. 나눠주는 이유는 그들도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예수 한 나라에 속해서 예수도 서로 한 마음 돼서 서로 볼 수 있는 그 세상을 원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접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다 고침을 받으면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생명 안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요. 지금도 여러분 대접을 저한테 잘 해주는 거죠. 그건 육신적인 면에서 대접을 잘 해주는 거고,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게 되면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대접한 거고, 여러분들 그 대접한 그 눈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뜬 눈을 가지고 저를 보게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것 받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생명 하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열심히 생명을 나누는데 나눠주고 그 결과로 그들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결과를 놓고 대접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눈에 의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대접받게 되는 거죠. 눈이 까막 눈일 때는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개떡같처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남들을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내가 그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뭐 크게 뭘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뜨게 되면 난 그 사람부터 대접받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잘못 고치면 여러분들 대접을 잘 못 받는 거고, 여러분 눈을 확 뜨게 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눈을 뜨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부터 참 생명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예수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우리를 눈뜬 사람으로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눈뜬 우리가 남들도 또 눈뜨게 만들어서 그 믿음을 생명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이 전부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즉이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런 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때까지 네가 원하는 모세를 낳을 때까지 열심을 해서 석 달 동안 가리란 얘기야.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모세를 감추고 있다가 결국 해산시키는 그때까지, 모세를 완전히 다 기르는 그때까지, 석 달 동안 기르는 그때까지 잘 기다려서 그 사람으로 모세로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 즉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끝까지 잘 겪어나가, 믿음으로 겪어나가서 잘 견뎌나가고 세상 그 바로 임금의 이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기다려 모세를 잘 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나 히브리서 기자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목자를 길러내기를 원하고 끝까지 자기 눈을 지금 눈꺼풀을 벗겨주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뜬 자가 돼서 남은 인생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도 정말 그 사람 하나 눈 뜬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했는데 또 거기서 뭐 이상한데 하는 거 생각하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 마지막 부분이요.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앞부분에 사실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라면 이게 말이 그냥 자연스러운데 선지자라고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말씀을 비춰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가서 이 길 잘 가면 너희 사람 자체가 율법이 되고 선지자인 사람이 된다. 그런 이해를 아니지.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고 선지자가 와서 말한 것들은 전부 이 일을 이루기 이전에 예수가 오기 이전에 얘기한 건데 예수가 와서 이룬 일이 이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체. 지금 예수가 그들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들이 율법과 선지자에서 한 얘기들이 전부 예수가 하는 얘기고 그것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은 생명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얘기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얘기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고 이 두 가지가 율법사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할 때 그렇게 요약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이 말씀에 걸려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율법은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선지자도 예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이 사람이고 그리고 전부 예수가 와서 이것들이 전부 그동안 쭉 가르쳤던 것들이 이 전부 율법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전부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이 내용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질 그런 바로 그 코앞에 있는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때 이걸 완전히 개인별로 이루었죠. 저는 읽을 때 대접받고 대접하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을까 좀 이상하다. 이게 인상적으로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집사는 이 대접이 그 수요일날 얘기했다시피 저 형제한테는 사과 한 개씩 받고 싶다 그러면 사과 한 개 갖다 주면 이토록 갖고 오면 내가 먹지 왜 대접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내가 먹고 그냥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대접한다는 얘기가 그 대접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생명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니까 생명의 눈을 뜨게 돼서 생명으로 남을 대접하게 되면 그 결과로 그 사람의 눈이 뜨게 돼서 나도 생명의 대접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남을 대접해야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희생정신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면 저 형제도 따로 나선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그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인간 계명으로 개똥철학으로 읽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그렇게 읽고 왔잖아 지금까지. 그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그 성경 말씀 그렇게 읽고 또 준행하지도 않아. 읽기는 그렇게 읽고. 그럼 언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야? 언제? 생명의 속성을 대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그렇죠. 예수가 제자들 생명을 살려놓으니까 제자들 전부 예수 없으면 내가 이럴 수 없었다고 전부 예수를 인정하고 전부 한 몸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들을 또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려내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랬겠냐 생각하지만 이 생명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 앞에요. 들보하고 개돼지. 들보하고 티끌하고 개 돼지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너네에게 들보가 있고 티끌을 가진 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은 개돼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너네들한테 줄 거야. 그런데 너네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뱀과 돌을 받는 삶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에서도 모세를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질 때까지는 생명을 우리는 뱀하고 돌로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생명으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살렸을 때 결국 너는 대접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드리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어긋나 있었던 것인데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넣으셨을까?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또 율법에서는 왜 이걸 한국률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한국률이라고 했다는 것도 굉장히 뭔지.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 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 9절하고 10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너를 대접하는 자로 만들 거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관되는 흐름이지. 그게 갑자기 두드리다가 나오고 개돼지가 왜 섞여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이게 토막토막 잘라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큰 흐름은 우리 눈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약간 알잖아요. 아니 성경도 뭔지 모르면서 긴 세월 동안 그냥 소중히 간직됐잖아. 어떻게 보면 뭐가 있긴 있는데 그 뜻은 잘 모르면서 갖고 있었잖아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으로 받을 말씀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떡을 주실 때 내가 돌로 여기 인식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뭐가 걸렸냐면 저희 집 상황이 아시겠지만 너무 엉망이고 막 냄새나고 막 벌레가 막 피니까 제가 이거는 막 속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참다가 가끔씩 폭발해가지고 막 확 싸우고 또 이제 일단 또 참다가 또 폭발하고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참다가 정말 참아야지 참다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참는 거 방향성이 최근 들어 약간 조금 이제 내가 왜 참는가 이 집안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기도 하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게 막 너무 더러우니까 이걸 참는데 어떤 방향성을 내가 알면 좀 참는 게 쉬울 수도 있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걸 알게 되면 내가 방향을 맞추게 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저희 집안에도 그런 걸 좀 보니까 조금 이제 분이 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 예전 같으면 한 달씩 폭발다 지금 좀 띄엄띄엄 폭발을 하는데 느낌이 이런 환경 또 말 안 듣는 아내 보면서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나는 제가 느낀 것들은 내가 내 식구들을 내가 이렇게 내 눈에 안 맞으면 그 내 눈에 틀에 딱 맞추려고 그냥 제가 또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최소한 맞는 건데 상식적으로 내가 이 틀 안에 안 들어와 내가 너를 이제 세게 말하는 건 합당해. 너도 인정하잖아. 이제 그런 막 제가 한다고 막 굉장히 세게 압시해가지고 말 심하게 했었는데 상대방이 또 더 막 이제 막 난리치기도 하고 또 조금 이제 건조스 교회 하고 나와가지고 목요일 모임 좀 봤다가
제가 되어서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거 보고 약간 조금 놀랬나, 아니 주식에 놀랬는지 말 좀 듣더라고요. 제가 듣는 척 하다가 또 누가 또 어떻게 말해가지고 기립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망신나 욕먹어 그렇게 말했는지 또 그래도 막 네가 뭐 이렇게 목사한테 대놓고 책만 듣는데 네가 나한테 말을 해도 막 또 실망하길래 아이고 제가 또 뭐가 또 아닌가 보다라는 좀 생각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머리 숙이고 내가 더 불을 빼는 게 몇 년 걸려서 조금 이제 결점 같은 거 보면서 이게 참 내 눈을 바꾸는 게 힘들고 정말 주인한테 뭔가 지금 좋은 떡을 준다는 것도 집안에 있는 환경이라고 이제 인정하고는 있지만 내 속에서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그림 미는 거야.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건 특이하게 자꾸 이렇게 모습 보면서 이게 내가 참 놓치기 힘든 내 어떤 문제점이고 이거를 정말 손 털고 내가 어떤 원망하지 않고 상대방을 압제하려지도 않고 이렇게 공격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문 사이에 끼워두고서 내가 보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그냥 어쩔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 각자마다 지금 환경이 뭐 어차피 연단받는 환경이기 때문에 좋아도 뭐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지 않고 뭐 나쁘면 더 이제 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그를 물 가운데로 통과시키고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이니까 물 가운데 통할 때 이게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갈 때 허부적거리고 숨 막히고 떠내려가고 그런 생각이 들고 아프아프하고 하고는 그런 아우성침이 분명히 있지. 분명히 있는데 그거 뭐 아우성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시는 환경이고 내가 이걸 통과해 나가야지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아무 끽소리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약간 차원이 틀린 얘기야. 내가 이걸 하나님 안에서 겪어 나가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인을 뭐 자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겠지. 도망 못 가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놨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이 겪어나가고 견뎌나간다. 이렇게 겪어나가고 견뎌나간다. 뭐 그때 항상 기쁜 마음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겪어나가고 불 가운데 갈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는 못해. 그러나 불이 너를 뜨겁게 할 텐데 그 뜨거울 때 반응 보이는 거는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 내가 보면 그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령된 일을 이 일로 말미암아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절제함을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거 겪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태도로 겪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생각해 본다면 내 성질 나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형제를 통해서 나를 고쳐 나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이 어떤 불합리한 환경을 겪어나가고 견뎌나간다. 겪어나가고 견뎌나간다. 다 통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언제인지 모르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언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변화된 건 아니고 이 과정 전체를 통과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 어느 특정한 일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이 과정 전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코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물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고, 그 뭐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게 아니고 화장실 가시는 거 아니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때로는 뭐 긍휼을 베풀어서 좀 숨통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막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환경을 지나가야 우리가 이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나로부터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난 깨끗한 사람으로, 이 깔끔한 사람으로 나가고 눈뜬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환경들은 좀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환경이고, 이것이 내가 지금 생선 달라고 하고 여기서 떡 달라고 여기 왔더니 얻는 게 이것밖에 없느냐. 생선 달라고 떡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빼내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뭐 김정희 집사가 얘기한 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고민이 생기잖아.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받고. 그게 이제 말씀을 조금씩 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들린다. 조금씩. 들린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게 더 긍정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지. 그 말씀을 듣고 하게 되면 자기 행동도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죠. 하여튼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에서 관찰하고 계시고 이 물속 불속을 통과할 때 이걸 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넣으셨다. 의도적으로 넣으셨다. 이건 맞아요. 의도적으로 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너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 상태에서 그 거기에 집어 넣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게 다 통과해 나가면 주변 환경도 같이 바뀌어. 그런 환경을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환경들도 전부 나를 향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적어도 우리는 몰랐지만 적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그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어떤 더러운 때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세하고 아론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 모세를 낳았을 때 왕의 명령이 내려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예수가 났을 때도 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론이 났을 때는 왜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진짜 우리가 예수가 났을 때 복음의 생명이 났을 때는 그거를 정말 죽이려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에서 완전 단절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절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짜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고, 아론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났을 때는 그것을 세상의 왕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딱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더. 그러니까 왕이 칭령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예수의 생명을 봤을 때 세상에서는 그거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세상 왕은. 세상 왕은 그냥 세상의 어떤 왕 그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시스템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이 세상의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날 때 말씀을 받지 못하는 나도 세상 왕하고 하나 된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났을 때, 예수가 났을 때 그 왕들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지금 우리의 어떤 영적 상황하고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먹느냐 먹히느냐 이 싸움이지. 그 생각에 내가 넘으면 순종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생각에 두려워서 모세를 포기하게 되면, 말씀을 포기하게 되면 모세를 포기하는 거고, 모세는 거기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세상 임금이 두려우면 모세를 죽이는 거고, 세상 임금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이 모세를 살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 사람 죽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서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게 돌하고 뱀으로 보는 눈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세와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 나의 옛 생각이 옛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 세상 이김이라는 것이 나 안에 있는 옛 사람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필코 너에게 떡과 생선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지금은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그 눈이 부족해서 자꾸 돌하고
그 뭐지 돌아보고 뱀. 뱀으로 보는 눈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모세를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지금 바로 왕은 너를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이 눈을 지금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보는 눈을 지금 또 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 힘을 받게 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어나려고 하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말씀에서 이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의 새 힘을 받아서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충만하게 되면 그만큼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공급하고 생선을 공급하고 떡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독 그 자주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 나오면 딴 교회 나가면 다 같이 나가는데 유독 우리 교회 나오면 집에서 그냥 난리친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여기서는 이제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아니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것도 아닌데 사실상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일리 와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또 받게 된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가 어려운 부탁에 여기서 믿고 있다가 세상에 이끌려 떨어져 나가게 되면 가족들 다 같이 죽는 거죠. 근데 성경인 이유가 이 우리 내면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역사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우리 내면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로 창세기로 요한계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의식하는 자를 하면서 눈으로 들어갔다가 눈이 들보로 들어갔다가 개돼지로 갔다가 또 구하라고 그랬다가 이제 생선으로 갔다가 대접으로 이렇게 가는데 도대체가 옛날에는 이게 황금물이지 그래서 좋은 게 좋고 이렇게 대접해야지 이렇게 뭘 해야지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생각했죠. 자, 뭐 더 없으면은 이 정도로 합시다. 네. 내일 봅시다.